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한 주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앞서 설교 내용을 잊은 분들이 계실까 해서 잠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말씀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 우리 모두가 죄 아래 갇혀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 단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는 것, 그리고 마침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속량하여 주시는 은혜 베푸시는 일을 맡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복음의 두 번째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말씀까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들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보고 또 듣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의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으면 선뜻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세 가지 정도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를 다 설교할 수 없어서 이 앞부분만 설교를 한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성경 말씀은 22절입니다.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었다, 나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을 알아야만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어떤 말씀을 대할 때 자꾸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자꾸만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구약 말씀을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이라고 그렇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특정 단어가 등장하면 우리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성경이 정작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지 아니한 채 우리가 자꾸 이 단어를 해석하려다 보니 오해가 생기고 이상해지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은 마치 그림책과 같습니다. 거기에 사람들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의 일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람 이야기가 있고 이삭 이야기가 있고 야곱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사야의 이야기가 있고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신약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때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때 이런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이것이다 하고 신약 성경은 해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림책이 있고 해설하는 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림을 통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과 같이 구약을 통해 신약을 이해하는 것이고 구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저는 구약 성경이 적어도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장소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장소라는 이 단어는 제일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동산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는 환경과 기회와 여건이 주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은 에덴의 말과 같이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아무런 근심이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먹지 말라 하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음이 드리워진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을 때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이 주어진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타락하는 일이 생겼을 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시는고 하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걸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이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원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죽음 안에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장소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족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들의 수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3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잊고 말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것은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이 태어나면 이집트의 군사에 의해 그 아들이 죽고 마는, 마치 그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구원자 모세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집트 안에 있다는 것은, 애굽 안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노예로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반대로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실 때 주신 사명의 말씀이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3장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집트에 있는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기겠다.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 땅에 너희들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옮겨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드디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계신 언약의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언약의 땅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에서 타락했습니다. 제일 처음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라를 둘로 쪼개는 정도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이든 북쪽이든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취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나는 것과 똑같이 그들은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쫓겨났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이었고 심판받는 것이었고 다시 죽음을 경험하는 일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 수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너희들에게는 주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포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언약의 땅에 있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 그들은 노예로 다시 살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장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도시를 이루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말씀하신 대로 70년을 바벨론 포로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70년이 끝났을 때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들이시는 해방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경험하게 되었고,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그대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된 그대로 역사는 실천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이 다 되어갈 때 너희들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만나게 될 것이고, 고레스가 내가 예언했던 그대로를 실천하는 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가 왕으로서 나의 명령을 실천하게 될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될 것이고, 건축되었던 중단되었던 성전도 다시 기초를 놓고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해방되기까지 거꾸로 계산을 했을 때 적어도 13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130년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계속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장소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벌써 오늘 설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캐치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하고 숨어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살펴본 그대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것이 심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고 회복과 구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해야 될 곳, 있어야 할 곳을 마치 약속의 땅 주신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인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장소를 통해 나타난다 하는 말씀을 대하면서 성도들이 마침내 주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있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것임을 우리는 곧장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착각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아니 목사님 보십시오. 구약 성경이 계속 예루살렘 약속의 땅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유월절 제사를 다시 드려야 한다거나 안식일을 지켜야 하므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구약은 그림책이고 신약은 그 그림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우리에게 일러주는 해설이다 하는 이 말씀을 자꾸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자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지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머물러야 할 곳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은 그곳을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으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곳을 성경이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한 성이다. 의로운 성이다. 죄가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읽기 원하는데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루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거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리는 일이 되더라 하는 사실을 배우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끝나지 않는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남겨진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 첫 번째 숙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거할 곳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 그곳은 거룩한 성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영광만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운 곳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천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곳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그 거룩하심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지. 그런데 그 천국은 어떤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의를 누린 사람들, 곧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즐거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곳에 들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곳을 사모했던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성이 너무도 그립고 너무도 사모하고 그곳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도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에 속해 있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면 바울이 품었던 그 생각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품을 것이나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거나 부족하여서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내딛고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디딜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와 같은 경우라면 우리는 어떤 때에는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떤 때는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요를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디에 있느냐 물으실 때 너 정말 어디에 있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나의 소원은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주님, 하루라도 늦게 오십시오, 주의 재림을 사모합니다만 하루라도 한 해라도 좀 더디 오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좀 더 누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좀 더 즐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자꾸 묻게 되는 것이지요.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아서 저는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주님 계신 그 나라에 제 자신이 속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것인지, 구원은 받고 싶은데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세상 붙잡고 싶은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는가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힘으로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야지를 결심하고 예배 드리시면 반드시 졸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내 힘으로 오늘은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않아야지라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움직일 일이 생기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예배 드리니까요. 아니, 내 힘으로 예배하는 것조차 힘들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일은 가능하겠습니까? 화가 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나 자신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일은 가능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원수와 같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원수를 축복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인성 때문에 이루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모든 힘이, 모든 능력이, 모든 변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제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제가 힘을 다해 거기에 머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이 기뻐하는 일, 주를 믿는 일,
주를 찬송하는 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뜨거움은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도 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도 큰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평생의 소원과도 같은 이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이고 주님의 은혜의 감동이지 사람이 결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 왜 공부하니? 물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요. 이 말은 아무리 가르친다고 아무리 강조한다고 고백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당신은 왜 돈을 버느냐? 당신은 왜 당신이 맡고 있는 일에서 칭찬받기를 원하느냐? 그것에 대해 저는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꾸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연극 연습하듯이 탤런트처럼 대사 외우듯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만이 내 안에 있는 죄는 몰아내고 신령함으로 영원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었는가? 저는 이 말씀 앞에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예배의 장소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의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다 있겠지요.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너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 물으실 때 제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는 당연한 대답임에도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집안에 잔치가 있어서요, 이런저런 선약이 있어서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지체들을 심히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심히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고민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자, 달래야만 되는, 우리 자녀들 가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너무 행복해요. 그게 아니고 제발 가자 해야 되는 우리의 형편이요.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오늘 예배 안 드려,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일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이 말씀 앞에서 한없이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이끌림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